네,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결론부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제 다 온 거예요. 그동안 1장부터 9장까지 어려울 수 있는 교리적 내용을 배우느라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가 히브리서 교리의 마지막 내용에 해당됩니다. 10장 19절부터 나머지 13장까지가 있죠. 이거는 이미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배운 히브리서 내용을 이제 2주 동안 핵심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짝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면 좋겠죠. 그래야 나머지 히브리서 말씀을 잘 연결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의문점을 이제 마침내 좀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공부를 하면서 아마 이런 의문이 들으신 분도 있었을 거고 의문이 들지 않은 분도 있었을 텐데 보통 히브리서 말씀을 보는 분들에게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새 언약을 딱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역사 속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구출하신 다음에 율법을 주시고 율법의 내용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10계명이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시행 세칙이 있어요. 10계명만 얘기하신 게 아니죠.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 보면은 배상법, 정결법 여러 가지가 나와요. 레위기도 보면. 그 세부 내용들, 그리고 제사장의 내용들, 또 더럽고 부정한 자들이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 대제사장에 대한 또 내용들, 성막에 대한 내용들 기억나시죠? 성막의 제사 제도에 대한 내용들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그냥 하지 말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딱 보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분들에게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레위기, 구약 성경을 연구하다가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굳이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셔서 설명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게 하셨냐. 너무 지루하다. 그래서 계속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상관없는 것 같은 성경 본문의 내용을 굳이 이렇게도 오래 설교하십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5가지의 대답이 있습니다. 5가지. 다 중요해요. 다. 이걸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고 오랜 역사를 걸쳐서 복잡하고 어려운 율법과 그 제도를 주셨는가? 이유가 뭔가 대체? 첫째, 인간의 죄와 심각성, 인간의 죄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까다로워 라고 생각해요. 마치 우리가 온전한 자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판단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감히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마치 내가 이미 온전해졌고 거룩한 자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라고 마치 하나님 수준에서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이 있는 단 하나의 목적이 뭐죠? 단 하나의 목적. 하나님 앞에서 뭐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동물을 대신 죽게 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완전한 용서는 아니에요. 임시 방편인 거죠. 동물이 죽어나가는데도 사람의 양심까지 온전하게 하지 못해요. 그게 히브리서 9장 9절에 나오죠.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물이 죽어나가는 이 처참하고 참혹한 제도를 통해서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큰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동물 너무 많이 죽는 거 참혹하지 않나요? 너무 잔인하다. 이게 아니라 네 죄 때문이라니까 이거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제사 제도는
율법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 같은 자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대가가 필요한지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제도가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울수록 그만큼 우리의 죄의 깊이가 깊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복잡하다, 지루해가 아니라 이만큼 우리의 죄가 정말 심각하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 안에 지성소를 살펴봤었어요. 몇 주 전에, 그죠? 지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든 거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영이시고 전능한 분이시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내가 언약궤 안에 거하겠다라고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상징적인 곳에도 누가 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먼저 자기의 죄를 완전히 씻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드리거든요, 제사로.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벌벌 떨며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피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면 죽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죄를 용인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려주시는 방식이 바로 율법과 성막 제도라는 거예요. 율법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하신 분이신지 알려주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613가지 해라 하지 마라 라는 게 사실 읽어보면 숨 막혀요. 어느 누구도 이 촘촘한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다음 주 산상수훈에서 공부하겠지만 마음까지 율법을 적용시켜버렸어요.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해야 된다는 거. 그냥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율법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면 숨이 막힐 정도로 와, 우리와 다른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막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인과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구나. 죄를 조금도 용인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자는 바로 죽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알려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가기 전에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최대한 배려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율법과 이 성막을 통해서 함께 하려고 하신 이유가 대체 뭘까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죄인과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동물들의 죽음은 여러분 결국 누구를 의미해요? 누구의 죽음을 의미하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구약 율법 시대부터 시작된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됐어요. 범죄한 그들에게 무화과 나뭇잎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여주시고 구약 제도,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하면 그저 이걸 잘 이해 못해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지 모르니까 이 사랑이 값없이 느껴집니다. 값어치 없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무한한 희생을 치르셨는데 받는 우리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여깁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별거 아닌 것처럼 선포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너무 희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제사제도를 통해서 동물의 죽어나가는 것, 이 번제, 화목제, 속죄제, 석권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애 같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연인들이 사랑하는 로맨스의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역자들인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죄가 없는 자기의 아들을 대신 희생시키셨어요. 여러분,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공의로운 재판장이 사형수들을 딱 앉혀놓고 사형수 그 사람을 놓고 사형이다라고 해서 판단을 하죠.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지휘봉을 땅땅땅 하죠. 실제로는 지휘봉을 내리지는 않는다고 해요. 근데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영화나 이런 드라마 보면 이제 땅땅땅 때리잖아요. 그래서 사형을 선언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재판장이 법복을 벗고 자기가 대신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의 아들을 보내신 사랑. 재판을 하고 사형이다라고 말하고 자기가 대신 죽는다는 거죠. 이거를 율법과 제사제도를 통해서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을 알게 되는 유익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또 아주 중요한 거죠. 왜 구약의 성막제도, 이 복잡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주 자세하고 풍성하게 알게 하십니다. 구약의 율법 그리고 제도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그대로 두고 세 가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좀 말씀을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보통은 제가 좀 읽어드리긴 했지만 오늘은 좀 찾아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요. 누가복음 24장 44절. 구약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설명해 준 거예요.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구약 성경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 모든 구약을 성취하실 거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은 하도 많이 찾아서 아마 외우게 될 정도죠.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뭐하나?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영생의 복음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제일 먼저 표현될게요? 이사야서에서 나옵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해서 굿뉴스, 기쁜 소식, 복음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것. 근데 이 영생을 주는 게 누구에게 대한 증언이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갈라디아서 3장 24절.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걸 성경이 다른 각도로 다양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것도 정말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교사다.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릴 때부터 아이를 쭉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왕이 있는데 왕이 아들을 키울 때 왕이 직접 키우지 않습니다. 선생을 한 명 딱 그 튜터라고 하죠.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때리기도 하고요. 뭐 함부로 때리지 못하겠죠. 혼내기도 하고 아주 훈련도 가르치고 해요. 근데 왕으로 등극되는 딱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곧바로 하인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우리가 죄인인지 알게 해서 누구에게 가게 해요? 그리스도께 가게 하는 거예요. 죄인인 걸 알게 해서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너 죄인이야. 넌 이거 못 지키지. 아, 이건 못 지켜. 그럼 내가 이건 지킬 수 있어. 이건 너가 지킬 수 있을 거야. 이건 쉬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넌 안 된다. 불가능하다. 너는 무능력하다.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라. 이게 바로 율법의 목적이죠. 자,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방법으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이건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 특히 스리랑카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네팔, 이런 나라를 보면은 고행을 해요.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갑니다. 수도원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사막에 들어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요, 밥을 굶기도 합니다. 마치 자기의 행복을 자꾸 거부하면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고, 배고프면, 그러니까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지 않으면 더 거룩해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밥 먹는 거 금식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어디 들어가서 정말 산속에 들어가서 득도라고 해서 그냥 계속 고행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만의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뭘 통해서? 율법과 성막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죄를 해결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성경, 우리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영생이 없다고 생각해요. 천국도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각자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고 각자의 삶이 옳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경은 무엇이 올바른 길이고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알려주는 나침판의 역할이자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여러분, 특정한 민족의 문화가 아니에요. 그들이 받은 율법의 성막 제도는 그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율법을 통해서, 제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그분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의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5가지가 바로 구약의 율법과 제사제도, 제사장, 성막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알려주는 대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구약 성경을 볼 때, 특히 레위기 말씀을 볼 때, 언젠가 우리도 하겠죠? 율법을 접할 때 복잡하거나 어렵다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거룩하심, 우리의 죄의 심각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있고 체계적이고 풍성하게 알 수 있겠구나라고 하고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히브리서를 보고 구약 성경을 보는 것이 바르게 성경을 보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침내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어요. 꼭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2문단, 1문단 많이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 문단으로 나누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율법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다. 이게 핵심의 내용이에요. 율법은 그림자다. 그럼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비하셨다. 예수님이 실체다, 이 말이죠. 그리고 9절에 10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이렇게 아주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율법은 그림자다. 뭐가 실체다? 예수님이 실체다.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뭘 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로 실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바로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1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세 부분으로 판단해 봤잖아요. 나눠 봤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죠? 실체이신 예수님을 알려줘요. 보여줘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보내준 목적이 뭐냐 대체? 이 질문의 답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자, 이제 하나씩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1절에 4절의 말씀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은 실체가 아니라 뭐다?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율법에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율법은 무능력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율법은 10계명, 그리고 10계명을 설명하는 시행규칙, 성막, 제사제도, 제사장, 대제사장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1절에 4절까지는 율법에 대한 한계를 네 가지로 설명해요. 자,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1절에서 두 가지 얘기가 나왔죠. 첫 번째 뭐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그림자일 뿐이다. 장차 올 좋은 일이 참 형상인 거예요. 우리 1절의 말씀을 의하면.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장차 올 좋은 일, 이것이 참 형상인 거죠. 장차 올 좋은 일이 뭘까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동안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통해서 성취한 것을 얘기합니다. 일이기 때문에. 구원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림자인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새 언약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분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림자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스케치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림의 스케치만 보고 사가겠어요? 스케치를 보면 대략 알지만 뭘 그리는지는 알지만 잘 몰라요. 실제로 선을 그리고 색감을 넣고 칠해야 진짜 이게 그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나 물건이 있는데 그림자만 보면 만족해요, 안 해요? 만족하지 않아요. 진짜 물건을 받아보고 만져보고 가져봐야지. 그림자 보고 자, 내가 물건 한번 보여줄게. 너 이 사람 진짜 보고 싶었지? 내가 보여줄게. 그림자만 딱 보여주는 거야. 누가 만족하겠습니까? 이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율법은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1절 후반절에 나오죠.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왜? 그게 바로 해마다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의 제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됐다면 제사를 드릴 일이 없겠죠. 2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을 것이다. 왜 제사 드리는 일을 계속 했겠냐? 그 말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히브리서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렇게 말했고요. 또 19절에서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렇게 이미 얘기했습니다. 근데 결론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림자일 뿐만 아니라 그림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세 번째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해야 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특이한 게 하나 있네요. 율법의 역할 중에 굉장히 독특한 거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죄의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제사를 드렸지만 내년에 또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딱 드릴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거 내 죄 때문에 또 제사를 드리는구나. 계속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에 우리는 이제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이들은 제사를 드려서 지금 방금까지 지었던 죄를 회개해서 용서를 받죠. 근데 앞으로 지어질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사 제도를 볼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굉장히 독특한 면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4절 읽어볼까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게 결론입니다. 넷째, 율법은 뭘 할 수 없다? 죄를 제거할 수 없다. 없게 할 수 없다. 황소나 염소, 동물의 피는 잘못한 사람의 외형, 이것들을 용서해 주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실제로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나 양심까지 새롭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는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못 섰어요. 지성소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온전한 죄가 그때도 이루어졌다면, 매일 제사를 드릴지라도 그 죄가 완전하게 용서됐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못 서는 거예요. 그저 성막들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은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결론이 뭐예요? 이 1절부터 4절까지 설명하는 결론. 율법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러니 누구를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상가족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생각해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 이상가족 그 상봉하는 KBS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제가 나중에도 한번 최근에 몇 달 전에 어떻게 우연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보니까 원래는 그 프로그램이 2박 3일인가로만 주어진 건데 이거를 2박 3일이 아니라 몇 달을 지속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것을 지속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피난 시절에 부모를 잃어버리고 또 형제들과 헤어져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형제가 누군지 또 가족이 누군지 막 피켓을 들고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에 형제와 헤어진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기억은 굉장히 가물가물해요. 형제들과 아주 즐거웠던 기억이 생각이 나요. 아주 가물하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찍었던 옛날 사진 한 장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이제 자기 형제가 누구였는지 막 설명하는데 어느 날 실제로 그 형제가 자기 가족이 그 TV를 보고 연락한 거예요. 수소문 끝에 마침내 이제 그 상봉하는 장소에 만나는 날이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간에 이제 도착했다는 얘기 듣고 이제 저기서 그 형제가 오는 거예요. 자기 수십 년 동안 못 만났던 자기 그 형제가 달라오면서 막 끌고 안고 울고 난리가 나요. 실제로 그 이상가족 상봉 프로그램을 보면 그렇게 울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정작 자기 형제를 찾겠다고 말한 당사자는 전혀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고 있냐면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린 시절에 찍었던 사진만 보고 있는 겁니다. 진짜 실체가 왔는데 사진만 붙들고 있는 거야. 사진 찢어질까봐 오히려 막 꽉 끌어안지 못하게 밀치고 또 막 울고 있는데 눈물이 떨어져서 막 번질까봐 막 막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좋아 보입니까? 이상해 보이죠? 이게 여러분 율법을 붙들고 사는 게 이와 같다는 거예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실체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율법을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얘기해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려고 예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5절이에요.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이건 이 시편 40편 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실제로 시편 40편 6절은 약간 달라요. 한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뭘 원하지 않는다? 제사와 예물은 원하지 않는데요.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한 몸을 원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시편에서는 내 귀를 통하여라고 얘기했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는
내 귀를 시편에서 얘기한 것을 뭘로 바꿔서 해석했어요? 내 몸으로 바꿔서 해석했습니다. 70인역 시편에 내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몸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 예수님의 몸을, 제물로 드려지는 그 몸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몸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위한 몸을 의미하는 거죠. 인간이 잘못한 죄는 인간이 담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동물 제사를 허락하셨잖아요. 구약시대 때. 그리고 허락해 주셨죠. 그러나 그게 진짜로 하나님의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는 것을 시편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잘못한 것은 누가 처리해야 된다? 인간이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게 바로 5절 얘기죠. 6절, 7절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이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겠죠. 실제로 시편에서 나오는 기자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이 뭘까요? 율법입니다. 네, 율법 책에 기록돼 있는데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나를 가리켜서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이게 기록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신 것입니다. 뭐 우리는 동물 제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8절 9절에서 또 반복해 설명해요.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이 가리키는 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구약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상으로는 첫 번째 것, 지금 우리 9절인가요? 그쵸? 9절에 보면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심이라. 순서로는 구약의 율법과 제사제도가 먼저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상 둘째 것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이루시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죠. 진짜 가족을 만나면 사진이 귀하지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더 이상 사진은 필요 없어요. 사진을 볼 필요가 없어요. 진짜를 만나면. 내가 정말 염원하는 그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 만날 필요가 없어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진을.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문제죠. 근데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구약의 율법 제사 제도는 첫 번째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둘째 것을 세우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폐지되었다고 얘기하죠. 폐하심은 이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9절에 나와 있어요. 폐하셨다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예수님과 율법을 대조해서 이게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계속 우리가 배웠어요. 율법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 더 이상. 처음부터 쓸모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해예요. 율법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죠. 7절에서. 율법책에서 나를 가리켜서 기록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려주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또 여러분 이 율법은 예수님이 없애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앞에서 팔복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빛과 소금을 얘기하신 다음에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걸 이제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연관되는지. 근데 이 완성하러 오셨다, 완전하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뜻은 율법을 성취하신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스케치의 역할이 꽉 차게 되었기 때문에 스케치 위에 색칠을 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스케치가 필요 없는 것이지 처음부터 쓸모없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단지 예수님과 비교해서 무능한 것일 뿐이다. 이것을 기억해야겠죠. 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어요. 그죠? 제거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9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죠. 28절,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시는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적이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죄를 없애야 하신 분, 그게 나오죠. 자,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는 거.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서두에서 제가 질문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셨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그저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만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셨어요. 근데 그의 뜻을 이루는 핵심, 내용이 죄를 제거하는 것으로 그치냐는 거예요. 그게 전부냐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일까요? 그게 다일까요? 뭐가 또 있을까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죄를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로 나오거든요, 사실은. 근데 율법, 제사, 성막보다 훨씬 더 예수님이 더 뛰어난 분이라면서. 그죠? 그러면 죄를 제거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뭘까요? 죄를 제거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대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입니다. 그게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있겠죠?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율법을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죄 사함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를 살려주셨는가?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맞죠? 오히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인생, 삶을 의미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빨리 죽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믿자마자 만약에 거룩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원하셨다면 믿는 순간 죽어야 돼요.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믿는 순간 그 즉시 천국 가버려야 돼요. 왜? 빨리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줄기차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거룩하게 뭐해라?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을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생명을 주신 목적,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목적,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보시고 싶으셔서 우리가 자녀를 그냥 데리고만 있고 자녀를 마치 박제하듯이 딱 데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아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슬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울지라도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행복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 없고 그분의 마음을 다할 수 없지만 부모의 심정이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고 말하는 핵심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율법에서부터 복잡한 율법, 체계적인 율법에서 어려운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두 종류의 삶밖에 없어요. 거룩하게 사는 자와 거룩하게 살지 않는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세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라니까요. 회심을 뭐라고 말합니까?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아니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왜 다시 태어나다고 그래요? 다시 살리셨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을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죄를 제거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있어요. 그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고난과 막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유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삶의 내용이 왜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빨리 죽으면 되죠. 빨리 죽는 게 복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거룩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재능으로 누군가의 노력으로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을 얻었다,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또 네가 온전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의미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전적인 공로로 거룩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의 것이 되었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죄를 용서하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믿는 순간 그 즉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믿는 즉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혹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심부름 시키신 적 있나요? 두 분은 당연할 거고, 저희도 혜원이를 얼마 전부터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어요. 이제 둘이 가기 싫으니까 내가 너무 한번 가게 해보려고 제가 처음부터 갑자기 안 보이는 데서 시킨 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데서 한 번씩 시켜보고 이제는 집에서 한번 시켜봤거든요. 근데 심부름 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보내요? 안 주고 보내요? 주고 보내요. 근데 혹시나 해서 돈을 주고도 약간 불안하니까 뭘 쥐어주냐면 신용카드랑 핸드폰까지 쥐어줘요. 왜냐면 그 점원에게 전화해가지고 애가 잘 있는지 잘 골랐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핸드폰까지 쥐어주거든요. 그걸로 물건을 사게 하죠. 이게 당연한 아빠의 그 명령하는 아빠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나쁜 아빠는 어때요? 돈도 안 주면서 막 때리면서 혼내면서 막 뭐 사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거룩을 다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거룩을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거룩한 삶,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거룩이란 대체 뭘까요? 뒤에 10장 19절부터 계속 나오는 게 거룩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먼저 거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 거룩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뭐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누가 완벽하게 회복하셨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온전하게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삶은 누구처럼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해진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는 이제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데요. 이 거룩하게 사는 삶을 마지막 끝으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이셨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곧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바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실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나는 마음을 드립니다라고 말하거든요. 진짜 마음이 있는 것은 몸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초청하는 그 장소에 가는 것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못 갑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나요? 내가 진짜 마음은 있는데 못 간다. 아이가 다쳤어요.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 내가 정말 너와 함께 하고 싶은데 아빠가 지금 회사가 바빠가지고 그리고 내가 취미 활동이 있는데 이번에 골프 대회 했을 때 내가 상금 좀 타야 돼. 너가 지금 응급실에 입원해 있는 건 알겠는데 아빠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마음은 거기 가 있어. 알지 아들? 사랑해 수술 잘 받아? 하고 골프 치러 가는 아빠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엄마가 나 오늘 지금 마침 드라마 정주행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꼭 너 수술하는데 가야겠니? 선생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어차피 엄마 가봐야 아무것도 못 해줘. 그러니까 알아서 잘 수술 받고 와. 혹시라도 수술 잘못돼서 수술 이상이 잘못되면 내가 드라마 다 끝나고 너 장례 치르러 갈게.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직접 몸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뭐라고요? 살아있는 삶.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이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고 그랬지 마음을 드리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영육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 자체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며 사는 게 거룩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억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좋아하는 건 따로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게 우리의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우리를 위해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도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복과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이 삶이 일상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언제든지 말이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현실. 무엇이 현실이죠? 성경이 현실이거든요. 지금 눈앞에 닥쳐있는 상황만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봐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미 너에게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며 살아라.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 히브리서를 받은 교인들은 여러 가지 박해와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을 저버리고 싶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겠냐? 이게 정석이야.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사회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 엄마들도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들 꼭 그렇게 키우지 않아도 된다. 몇 번 예배 빠지면 어떠냐? 나도 신자고, 학교나 학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살 것이니까 더 중요하다. 그러니 그것이 더 중요하지. 무슨 신앙이 우선이냐, 중요하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이 있지 않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이때는 이거 해야 되지 않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냐. 라고 하면서 말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럴 때 여전히 우리에게도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유혹이 찾아오거든요. 그때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이 뭡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 세대를, 이 세상의 관점과 문화를 본받지 마라. 지금 너희를 새롭게 변화시킨 그 모습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예배다.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다. 근데 그 거룩은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은혜로 살기에 마음을 먹고 이제 그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룩한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살리셨구나, 죄를 제거하셨구나,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의 예배, 빨리 죽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를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며 개인의 삶에서 교회와 함께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의 삶을 모두가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